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마음, 그 안에서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관계로까지 그 마음을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의 문제를 보긴 하지만 그것을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처음 1, 2회가 방송되었을 때 유튜브에서 그 드라마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뻔하더라고요. 여주인공인 지선우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복수하게 되는,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워낙 연기를 잘한다고 했기 때문에 볼만은 하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거 재밌을 것 같대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었죠. 소개만 해놓고 그 뒤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괜히 같이 봤다가는 그 따가운 그 아내의 눈총을 저에게 다 받게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보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되었는데 요즘은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언론이나 여러 가지에서 보면 막장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확장판, 성경판 부부의 세계 뭐 이런 걸로 하고 싶었지만 요즘 인터넷 용어로 얘기하는 것처럼 어그로를 끌고 싶었지만 자제하고 가족의 세계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던지 간에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각 구성원의 삶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그만큼 아주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가족 관계가 무너져 내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면 안 되죠.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인데 밖에서는 또 다른 모습. 밖에서는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대하는 그 처신은 좀 다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근본은 같아야 합니다.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기본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마음, 그 안에서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관계로까지 그 마음을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의 문제를 보긴 하지만 그것을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부부의 문제로만 한정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미혼 청년들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상관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원통 우리가 읽은 본문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 가운데는 명령형 분사로 되어 있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3개의 단어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말씀이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족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되겠지요. 자, 그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교훈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그 교훈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있는 가족에 대한 교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 사이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이 시대적 배경 안에서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 또한, 종과 주인의 관계 또한 가정 안에 포함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소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에 속하게 되었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 관계는 사회로 확장되게 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18절에 시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남편에게로, 그리고 부모에게로,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 교회와 우리의 관계, 거기에 비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주께 하듯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편들에게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이 가족에 대한 교훈의 말씀, 거기에 등장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바울 개인의 삶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죠. 바울은 혼자 지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얼떨결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혼자 지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여러분은 아시지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죠. 그렇게 떠돌이처럼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이 아예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아마도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역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게는 교회가 더 중요했습니다. 복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 최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가족은 좀 떨어져 지내는 것도 감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도 교회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였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먼저 아내에게 당부하는 말을 꺼내서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본문에 보면 아내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으로 넘어오게 되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이어옵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달리 사역에 아내와 함께 동참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아내들과 함께 다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과 또 바나바는 아내와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교훈을 이야기할 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그 두 부부를, 한 쌍의 부부를 앞에 데려다 놓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십시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마주 보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주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부부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아내들을 이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그 아내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남편을 보지 못한 것이죠. 교회에 혼자 나오고 있는 그 아내들, 그 여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남편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아내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를 향한 첫 번째 명령형 분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 번역되어 있는 순종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임새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동태로 쓰일 때도 있고 능동태로 쓰일 때도 있고 그 중간태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중간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간태로 사용될 때의 뜻은 이런 겁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복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복종하십시오라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거든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거든 그에게 스스로 알아서 낮춰서 복종하십시오. 자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가? 믿지 않는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복종하십시오. 스스로 낮아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남편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높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은 내 행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을 구원하는데 남편에게 믿음이 있게 하려는데 그 남편에게 가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믿어야 돼. 같이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예수 믿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라는 거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서 스스로 낮아지고 복종하고 나의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실 때문에 그 남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똑바로 살면 밖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똑바로 살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엄청난 보너스입니다. 내가 제대로 사는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살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기독교 사이트 같은 데서 가끔 전도왕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만의 특별한 전도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작은 선물을 늘 끊임없이 갖다 준다던가 아니면 그를 계속해서 접촉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많게는 몇천 명에 이르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도 있고 몇백 명, 몇십 명 전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전도법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그 마음이 된다는 건 그 전도하는 분이 똑바로 살았다는 이야기겠죠. 맨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삶은 정말 엉망진창 살아간다면 누가 그 사람 보고 교회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전도법처럼 보이는 그것이 통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도 교회 가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삶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부 사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계속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의 목적지에 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정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참으며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갔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내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직접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뭐 똑바로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니까 그 후에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비로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산다고 해서 내 가족을 대표해서 내가 똑바로 산다고 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 아니지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남까지 챙기면서 살아야 하나. 그냥 다른 사람 구원 받든지 말든지 나만 그냥 무슨 상관이 있나. 난 보너스 안 받아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까봐 베드로 사도가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생명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 받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신경 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내 겉을 꾸미는 것, 나를 치장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꾸미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꾸미지 말아라. 꾸미는 건 나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한테만 집중하는 것, 자기를 꾸미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내 겉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떻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름답게 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우리가 가끔 이제 서신서의 말씀을 처음에 개론처럼 이야기할 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초대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있었고 멸시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차별당하고 왕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용기 잃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견디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 자기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내 것을 내세우거나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도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마치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다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가지고 있던 거 다 처분하고 한 군데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야. 이제 다 필요 없어. 주님만 만나면 돼. 그런 모습이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각자의 삶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 것만 고집하지 않는 모습.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서신서의 내용과 비추어 보면 조금 달라져 있는 겁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리에 치장을 하고 몸에다 금을 두르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했던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치장하고 나를 더 가꾸고 나에게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당시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풍습과 유행을 따라갔던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본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스스로 복종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졌다는 것이죠. 아내는 스스로 남편 앞에 낮아져서 남편을 높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고 두려울 것이 없으면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된 것이라는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스스로 복종하는가, 스스로 낮아지는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무서워서 또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앞에 낮아질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내에게는 길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에게는 짧게 한 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뭔가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한 절의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두 개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향한 명령은 함께 살라, 동거하라, 함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향해서 아내와 함께하라, 아내와 함께 살아라,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남편을 향한 두 번째 명령은 존중하고 그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귀히 여기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귀히 여기라는 말이 아포네모라는 말인데 분배해 주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고 그를 존중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는 아내를 무시하거나 그 아내를 배제하지 말고 아내를 존중해 주고 그와 함께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그릇,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서 남편이 그를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 생명을 함께 누릴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역자라고 여기고 그를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인생의 동반자이고 동역자라는 것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무시하지 마라. 배제하지 마라. 함께 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중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빼버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그냥 아예 아싸리 저 사람 없이 하는 게 나아. 이것이 아니라 챙겨주라는 거죠.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를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근본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기본을 찾아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각각 다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 개의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 그 근본은 어찌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 옆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끌어줄 수도 있고 함께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그 근본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도 그렇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에 굴복하는 것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비굴하게 낮아지는 것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나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사람 챙기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명령 속에서 발견하는 근본,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기꺼이 맞춰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때로는 더 낮아질 수 있고, 때로는 옆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고, 때로는 앞에서 그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살리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